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7일자 본문인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떠보는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는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은 유다의 항변으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즐거운 망찬을 가진 후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왜 형제들을 시험했는지, 또 요셉의 형제들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의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요셉이 형제들과 만찬을 즐긴 후에 그들에게 어떤 정성을 베풉니까? 형제들이 나귀에 실어 운반할 수 있는 그 최대의 곡식을 실어서 이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을 모두 그들에게 돌려주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곡식도 많이 었고 또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돌려받게 된 것이죠.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게 사랑을 베푼 다음에 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막내인 베냐민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합니다. 왜 막내인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이 베냐민에게 그 도둑의 누명을 씌우게 한 뒤에 형제들이 베냐민을 두고 가는지 아니면 끝까지 챙기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요셉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형제들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이 이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할까가 궁금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본심이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시험을 받을 때, 그리고 궁지에 몰렸을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의 본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잘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 흔들리게 됩니까? 시험을 받을 때, 또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통과 여부 이전에 시험을 받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늘 생각했던 것들이 시험을 받을 때, 또 나의 위기의 순간 때,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해온 사람은요, 시험도 어렵지 않게 통과하여 더 깊이 있고 중심이 견고한 신앙과 또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명으로 청지기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 쫓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는 요셉이 말해준 대로 형제들을 쫓아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악하도다 하고 말이죠. 형제들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청지기에게 장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신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면서 이제 결백을 형제들이 주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은잔을 훔친 자는 죽어 마땅하고 또 나머지 형제들은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형제들이 다짐을 하죠. 이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결백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형제들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억울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추궁을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에 이끌려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시험이라면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결백을 주장하는 형들이 말합니다. 만약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나머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의 말을 듣더니 조금 완화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만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제들은 발견된 자는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은 종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청지기는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1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누구에게서 은잔이 발견됩니까? 바로 막내였던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형제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당황하는 순간이었겠지만 형제들에게는 또 선택의 기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형제들은 그 청지기의 제안대로 베냐민만 넘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따라갔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베냐민을 따라갔다라는 선택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생에게 닥친 고난을 함께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 고난의 짐도 함께 져주기 위해 형제들이 애굽으로 간 것이죠. 희생이 요구되는 일을 요셉의 형제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과거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서 아버지였던 야곱을 속였던 형들이 이번에는 본인들의 옷을 찢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이제는 자진해서 자신들이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칼코마니처럼 중첩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형제들을 모질게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가정에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 또 불화, 야곱의 깊은 상심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방치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고질적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형제들을 시험한 요셉이나 또 시험을 통과한 형제들이나 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은잔 시험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였습니까? 형제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요셉에게는 용서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겪는 시험은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여 이 주님과 자기 자신에게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일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은잔 시험과 같은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또 형제들이 느꼈던 것처럼 억울하게 시험을 당한 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연약해졌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억울한 시험을 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놓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광역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일날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나라 민족을 먼저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광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광역교회가 주님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광역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더욱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날 세례입교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시험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억울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시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그와 함께 다시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고난과 죽음을 당한 각오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시험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의 시험대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험대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도가 통과해야 할 과정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